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크게 함께 봉독할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소망이 되는 그러한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깨셨고 원수를 다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으니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데 부활의 열매죠. 그러니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은 하늘을 보며 살고 있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이 땅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 사도신경 암송하잖아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오르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십니다.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시는 거죠.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하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이 뭐예요? 하늘에 오르시는 승천이잖아요. 그럼 바로 승천하셨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이 며칠 정도 더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40일 정도 더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빨리 떠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빨리 승천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장소에 여행을 해도요, 그곳에 가서 여행을 하고 즐기다가도 몸이 피곤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소매치기도 당하고 돈도 떨어지고 잘 곳도 없고 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아마 서둘러서 집에 갈걸요. 지긋지긋한 그곳에 하루라도 더 있는다는 것이 아마도 굉장히 피곤한 일일 겁니다. 한번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천하디천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한 가지 사명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 사명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그 사명 가지고 오셨으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렇다고 쳐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일도 그것 또한 사명이시니 십자가 지시는 것도, 또 그곳에서 죽으시는 것도, 부활하시는 것까지 그 사명 완수되신 겁니다. 그러면 빨리 하늘에 가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땅이 어떤 곳인데요, 예수님이 근사한 대접 제대로 한 번이나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언제나 한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금방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계속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해서 팔리움을 당하고,
종려주일에는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부르던 사람들이 단 며칠 만에 자기의 뜻과 안 맞으니까 못 박아 죽여라, 폭군으로 변해버립니다.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 그 사람들이 지겨울 만도 하죠. 사랑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인생 중에 공생의 3년을 정말 흔한 말로 갈아 넣은 제자들, 함께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제자들은 어떤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지를 않나. 그 나머지 제자들도 뿔뿔이 나는 그분을 모르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립니다.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는 그 조롱과 비참함은 얼만데요. 예수를 못 박으라는 그 소리조차 듣기 싫으셨을 것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가는 곳곳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일쑤고, 그러고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편안하게 다리 펴고 주무신 날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 누구 정 붙일 곳도 없고요, 고향이 좋다고요, 마음이 편한 곳이 고향이라고요. 예수님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배척당하셨잖아요. 고향 사람들 하나 예수님을 맞이해 주지 않았던 그런 예수님이 설 곳이 없죠. 인생을 갈아 넣었다고 하는 그 제자들도 배신했죠. 고향 사람들도 배척하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니 그곳이 얼마나 싫으셨겠어요. 사명이니까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는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활 후 하늘에 오르시는 일만 남았으니 부활하시자마자 나는 간다, 할 일 다 했다 하고 승천하신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승천하시는 것 우리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40일이나 왜 더 계시면서 그렇게 가고 싶은 하나님 품으로 가는 승천을 미루셨을까? 왜 미루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짧게 한 절로 되어 있지만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좀 찾아보며 읽어보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하셨는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아마 그 40일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신앙이 완전해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울고 있던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자마자 그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시신의 향유를 발라주려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무덤으로 찾아가죠. 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고 야고모의 어머니 마리아고 또 살로메였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리고 시신이 없어요. 그러니 거기서 찾으며 울기 시작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누가 훔쳐간 것 아닌가?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하며 울고 있습니다. 울며 찾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찌하여 울며 찾고 있느냐? 어찌하여 울며 찾고 있느냐? 나는 말씀한 대로 이렇게 살아났느니라 라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이 실망 가운데 등을 돌리고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없는 형편이 되니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신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실망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갔을 것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무슨 유익을 위하여 쫓아갔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투덜투덜 무기력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그 옆에 가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되죠. 아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면서 그분이 나중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발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인들도 무덤에서 슬피 울며 예수님을 찾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을로 들어가서 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 제자들이 문을 꽉 잠그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그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지난주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선물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평강을 선물로, 샬롬을 선물로 주셨고, 두 번째가 뭐예요? 기쁨을 선물로 주셨고,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계셔서. 세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 선물을 주시는데 그 제자들의 형편이 어떠했냐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문을 잠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근심 가운데 문을 꽁꽁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가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제자 도마는요 못 믿겠다는 거죠. 도마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발을 내가 봐야 알겠다. 못 박힌 손도 내가 만져봐야 알겠고, 옆구리에 찔린 창 자국도 내가 봐야 알겠고, 발에 못이 박힌 것도 내가 정확하게 봐야 알지, 내가 당신이 예수인 줄 어떻게 아오? 라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일은 아니니까요. 100번 이해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내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래서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의심하고 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의심하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요, 이제서야 고백하는 거죠.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번은 나머지 7 제자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요, 다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따르겠다고요, 가족도 버렸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 따르겠다고 자기의 생업도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고 나자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예수님, 리더격인 예수님이 사라지니 멘붕이 온 거예요. 할 일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요, 자기의 원래 직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가겠다고 선포해 버립니다. 나는 이제 먹고 살 일이 없으니 내가 살 걱정, 생계 걱정 때문에 그래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고기 잡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어부의 길로 돌아섭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래야 되겠다. 나도 그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각자 자기의 생계를 찾아서 그 길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은요, 한 번 실패한 거죠. 그리고 생계 걱정이 많았던 상황에 있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고향에 그렇게 돌아와서 고기를 어부 일을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날은 왠지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밤새도록 고기가 잡히지 않는 날이었던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 곁에 가셔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없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 순간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스치는 한 가지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 지역을 다닐 때에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던 그 말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그분이 이분인가 하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웬들 오른편에 안 던져봤겠어요. 밤새도록 이곳저곳 다 던져봤겠죠. 왼쪽도 던져보고 오른쪽도 던져보고 이쪽 저쪽 다 가면서 던져봤을 텐데 하나도 잡히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는 그 말에 옛날 생각이 났는지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엄청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힙니다. 그리고 육지로 나오죠. 육지로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고기를 구우시며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얘들아 함께 먹자. 그들과 조반을 나누십니다. 식사 교제를 하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묻습니다. 그런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 이 같은 일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 40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너 그때 왜 그랬어? 베드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막 울고 있는 여인들 쫓아가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왜 울어? 믿음이 그렇게 없냐? 의심하는 도마 붙잡아 놓고 우리는 할 말 다 하고 복수전을 펼쳤을 겁니다. 아마도 그 40일은 복수의 40일이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요. 그 40일 동안 하셨던 일이요. 전부 다 예수님과 관계되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따랐던 사람들, 그런데 흔들린 사람들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무덤 앞에서 막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슬피 울며 찾는 사람들 예수님 찾아가셨고,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너무나도 근심이 돼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갔고, 예수님이 떠났다고 생각해서 생계 걱정 때문에 자기의 고향으로 가던 엠마오 2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마음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님이 떠났다고 생각해서 각자 자기의 생계를 위하여 먹고 살 일 때문에 걱정하며 자기의 일에 전전긍긍하고 있던 나머지 7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살아난 것을 보이시고, 또 여전히 의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의심하고 있던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승천을 미루시고 하신 일은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현실의 문제 앞에 무너졌던 사람들, 찾으며 울고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생계 걱정하는 사람들, 근심하는 사람들, 의심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요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대신방하신 겁니다. 신방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셔서 뭐 하셨냐고요? 하신 일은요, 내가 이전에 말했던 예수인데 정말 말씀대로 정말 살아났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잘 보세요. 그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 아니에요. 다 제자들이고요, 예수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자신의 믿음에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부류들입니다. 제자들이고요, 또 최측근에 있었던 여인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이 닥칩니다. 아무리 믿음이 크고 출중하다고 해도 현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그 믿음이 아무 쓸짝이 없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음 있다고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의심이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믿음이 있다고 내 앞에 있는 두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신앙생활은 하고 예수는 알고는 있지만 내 삶의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신 거예요. 다시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는 전부 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예수님이 내 앞에 있을 때는 이야기했던 사람들인데, 등 돌리고 나서 내 삶의 문제를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내 삶의 문제에 여전히 힘들어서 이중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내 삶에 예수의 능력이 전혀 없는, 부활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여전히 울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 여전히 근심하는 사람들, 여전히 생계 걱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그거 아니면요, 아마도 그들이 그냥 예수님이 난 다 이루셨다라고 하고 십자가의 사명 다 이루시고 그냥 승천해 버리셨다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냥 엠마오로 갔을 거고요, 무덤 앞에서 울던 여인들 울다가 지쳐가지고 뭐 실신을 했든지 그냥 정신을 차리고 집에 가든지 했을 것이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 문 꽁꽁 잠고 두려움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약이라고 해결돼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고요, 의심하던 사람은 여전히 의심으로 살았을 것이고요, 거봐 내 말이 맞아 라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을 것이고요, 자기의 생계를 위하여 뿔뿔이 흩었던 제자들 예수님 다시 찾아가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은 아마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돈벌이하며 남은 생을 사는 것이 분명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내가 앞에 있을 때는 그렇게 따랐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적인 죽음 앞에서 그 부활을 말씀으로는 들어서 알고 있고, 그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몇 번이나 예고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멘 아멘 들었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겠죠. 그런데 정말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니까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미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승천을 미루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을 미루신 이유, 이제는 답할 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승천을 미루셨을까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현실 앞에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키시려고. 결국은 한 사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승천도 미루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목숨 주셨으면 됐잖아요. 그냥 우리를 살리셨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할 것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또 엉망으로 살 거 뻔하니까. 그대로 놔두면 자기 살고 싶을 대로 살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끝까지 사랑하셔가지고 그 승천도 미루시며 한 명 한 명 영혼을 돌보십니다. 신방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울고불고 했던 그 여인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확신에 차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외치는 자들이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자들은요, 그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 발길을 돌려요. 아니다. 내가 이 길로 갈 게 아니다. 나의 계획은 여기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보니 여기로 가면 안 되겠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마는 어떻고요? 의심이 많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하나님이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결국은 인도의 선교사가 되어서 순교하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고요? 베드로는 어떻고요? 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실자가 되어서 각각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명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그겁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고 방향을 바꾸어서 일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몇 번 지나셨어요? 믿는 횟수만큼 지났잖아요. 매년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올해는 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년에 부활신앙을 다시 부활해보자 이러면서 그냥 한두 해 지나고 아무런 능력 없이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부터 우리가 여전히 울었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했잖아요. 여전히 생계에 얽매여서 살았잖아요. 오해는 마십시오. 다 포기하고 살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산에 들어가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중심이 예수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의 일생이 변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그렇게 만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고 그 일이 지금 우리까지 전달되어진 거거든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 40일 동안 찾아가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복음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남은 세계, 전 세계의 복음이 펼쳐지려면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요. 아는 거 말고요. 아는 걸로 따지면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이 훨씬 더 잘 알았죠. 왜냐하면 3년을 같이 살았으니까요. 더 잘 알죠. 그런데 그렇게 알았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정말 현실에서 죽고 나니까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더라고요. 그것 또한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의 사랑을 회복시키셨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의 삶에서 여전히 울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 인생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근심 때문에 걱정하며 살고요, 두려워하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다 변해요. 다 변해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이미 충분히 만나셨나요? 한 번 만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한 번씩 만나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 일로 힘들어하지 않았는데 기쁨으로 견뎠는데 지금은 힘들어. 그 믿음이 사라진 거거든요. 세상 앞에 믿음이 쪼그라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시 예수님을 한 번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날마다 나와 동행하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울고 있는 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근심하는 나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는 나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십시오. 무덤 앞에 있는 여인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 의심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 생계 걱정 때문에 갈 길 가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앞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으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큰 세상 앞에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내가 그렇게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손발이 되어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주중에 성경 한 번이라도 피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실 건데요? 맨날 귀에 딱지가 붙도록 말씀드리잖아요. 성경도 안 피고 어떻게 길거리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냐고요. 이번 주에는 약속해요. 3번 이상은 성경 펴세요. 할 수 있으시거든 매일 펴시고요. 할 수 있거든 매일 펴시고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서 그렇구나. 성경을 읽자. 기도 부탁도 하시고 또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짐 다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 똑같이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왜 다녀요 그러면? 그 예수의 능력으로 살지 않을 거면 왜 교회를 다니는데요? 내가 내 삶에서 그 예수의 능력으로 살려고 교회를 오는 것인데, 성도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시려고 승천을 미루실 만큼 이 땅에 계셨더라면 나에게도 그 예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